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맞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를 다닐 때 학교에 급훈이 다 하나씩 있었을 것입니다. 예, 급훈이 기억나십니까? 예, 나시죠? 예전 우리 여러분들 시대에는 정직하고 착하게 살자, 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되자, 착하고 밝은 학생이 되자, 이런 등의 급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급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예, 쟤 깨워라. 그러라고 학교 보낸 게 아닐 텐데 등 이렇게 이제 급훈이 있고, 또 다른 이제 교실은 몽둥이들 들고 있는 선생님의 사진을 붙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급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급훈 가운데는 그 급훈에 대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겠죠. 예.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급훈이 생각나는데, 급훈이 그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예. 엄마가 보고, 여러분,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이 말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예.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웃으시는 분은 이해를 하시는 거 있죠? 예. 저한테는 어머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말이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집안의 가계를 책임지시고, 특별히 저의 용돈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이 깎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급훈이 그거라서 깎이고 안 깎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마가 보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이 말이 이 말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머니의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보고 있다는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랑의 존재보다 두려움의 존재로 느낀다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를 엄마라는 존재가 억압하고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아이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들의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산돌 설교할 때 아이들이 질문 좀 그만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문을 해야지 이 의사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코람데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 그 말을 해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그 급훈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으셔서 코람데오라고 하면 아주 편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지적하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고람도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영적 무지에서 비롯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람데오 앞에서, 특별히 고람데오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이 기쁘고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써, 함께 나눔으로써 이 고람데오 신앙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람데오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람데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느냐면 86세에 낳습니다. 86세에 낳고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그가 99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13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신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그 문제, 후사의 문제, 자손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 그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문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13년 동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졌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까지 언약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내 씨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사레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사레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레로부터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그 와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은 내 후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13년이 흐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명령형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다시 말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예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코람데오라는 뜻을 알고,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을 알고, 특별히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코람데오 신앙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출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배우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제한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으로 알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 하나님, 그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 그 종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을 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죽음의 땅 광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각으로 봤을 땐 도저히 불가능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수식어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단 두 가지는 하나님께 불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 두 번째로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절대 안 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100%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믿기 힘든 것을 믿으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꼭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나? 의심하고 반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우리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참 의아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제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똑바로 해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6장 말씀처럼 말씀에 이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이 창세기 5장과 6절 말씀과 동일하게 결국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약 13년이라는 그 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만족하여서 하나님과 어떠한 동행과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완전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라를 통하여서 씨를 주시고 너의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 믿지 않고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를 범합니까? 첫 번째로 롯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이제 이스마엘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믿고 행했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혼자만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내가 믿는 그까지만 믿고 그 이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한 뒤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길을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셔서 이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짐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곳에서 떼어낼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코란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씨에 대한 축복을 그 이름을 바꿔 주심으로써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주종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자녀, 이 아브라함의 남은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아브라함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셔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완벽한 보증이 되셨고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속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민족이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지칭할 때 쓰는 복수어입니다. 복수어. 다른 이방 민족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건데 유대인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다시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바뀐 자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죽음에 있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변하여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받은 복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특권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